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는데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들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아멘.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룟 유다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 이후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홍수 전에 살았던 자들을 꼽자면 에녹이 있었을 것이고 무두셀라가 있었을 것이고 셋이 있었을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 엘리야, 사무엘, 욥, 다윗, 다니엘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등등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글쎄 누구를 꼽아야 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좀 복잡해집니다. 반면에 최악의 사람을 한 사람 지목하라고 한다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면 누구를 정할 것 같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가룟 유다를 지목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인류 최악의 사람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생애를 따라가 봄으로써 그가 어떤 인간이었으며 어떻게 해서 최악의 인간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적 여정과 삶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룟 유다는 엄청난 행운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출생지가 갈릴리 지방이 아니고 저 남부, 그 가장 제일 북단이 아니고 제일 남단인 유다 지방 출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30세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특별하게 선택하신 12제자들 모두 갈릴리 지방 출신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당연히 그 지방에서 나셔서 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음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만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방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유다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 유다 중에서 이 유다도 있고 저 유다도 있고 또 다른 유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유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지방 출신 이름을 앞에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은 이름이신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다른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은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가룟도 그 지방을 이야기하는, 가룟은 구약시대 때 그라요시라고 하는 그 동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유다 남부 지방에 있는 그 도시에서 조그마한 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그 지방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신 고향을 일컫는 말로서 유다 남부 지방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은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짐작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 유다 마을에 지방에서 그 지방에서 태어났고 그 지방 출신이고 이름도 유다고, 그러니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이 가룟 유다도 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 지방 출신이니까 그런 자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그 당시에는 엄청난 행운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지방이 아닌 저 남부 지방, 거기 이쪽 끝과 저쪽 끝인데 그 지방에 사는 가룟 유다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천재 일후의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태어나서 그 무군에 살다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 분이라도 봤던 사람들,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이건 참 축복받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본 사람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히 12명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는 축복 중에 또 다른 축복, 이거는 엄청난 축복,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린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최초에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12제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물론 들어갈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도 모세의 영광이 12제자의 영광만큼 되겠는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 12제자,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12제자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에 성문에 12문인데 12문에 그 이름이 전부 다 그 12제자의 이름으로 새겨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까지 부여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큰 권능을 부여해 주시면서 일을 하시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셨어요. 벌써.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12제자들에게 전부 다 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 가운데서 빠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권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직접 능력을 행한 결과가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70인의 전도단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의 전도단 내에는 12명의 제자들도 포함되었을 겁니다. 더 핵심적이고 더 주도적인 역할을 아마 그 12제자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데 귀신들이 자기들이 갔더니만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병은 고치지 않았겠나?
귀신이 떠나가면 비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병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병들도 고쳤을 겁니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고 가룟 유다도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한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엄청난 행운과 더불어 권능을 행하는 능력까지 받고 직접 그 능력을 사용하고 행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가장 멸망의 자식으로 변하게 되는가, 바뀌어지게 되는가,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지방의 가장 중심 도시였던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 중에서도 어떤 괜찮은 아마 회당이었던 것 같은데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전파하실 때 그때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의 핵심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나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왔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나는 이 일을 완수하려고 한다. 그리고 완수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들을 처음에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듣던 사람들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은 6장 66절에 드디어 그 말이 어렵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 중에 많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상당수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 따라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12명의 사도는 해당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12명의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곁을 다른 제자들처럼 떠나지는 아니하였지만 마음속으로부터 그 동요는 심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상당한 동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것은 맞는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특별히 더 심한 동요를 일으킨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동요가 일어났지만 그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다른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했는가? 자,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시면은 자신도 장관 한 자리쯤은 할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가 동결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재무부 장관 정도 자기가 끼찰 것으로 그렇게 아마 낙관했을 거예요. 자, 이걸 늘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의 목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그거였던 거예요. 이 목표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희망이 이번 예수님의 가버나움 회당 말씀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서져 버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서 말씀하신다면은, 가버나움에서 출정식에 말씀을 하신다면은,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러 왔노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노라. 메시아니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지금으로부터 너희들과 힘을 합쳐서 세력을 모아서 규합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금 그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전부 다 물리치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그 가짜 제사장들을 전부 다 잡아 없애고 우리가 대권을 잡고 우리가 그걸 다스리자. 그리고 세계 속에 높이 우뚝 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래, 너희들이 함께 했을 때 너희들이 거기에 중요한 자리들을 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나의 핵심 참모들이요,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한 진정한 나의 벗들이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야 잘 이해가 됐을 것이고, 옳습니다, 야호, 뭐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갑시다, 이게 됐을 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적이 입신 영달이잖아요.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장관 한 자리 하겠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 이것이 틀어졌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딴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러한 속사정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자, 자기를 떠나갈 자들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알게 되는데, 그 나를 팔 사람이 누군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이 더러운 마음에 그냥 꿈틀거리고 있는 자기의 욕망이 예수님을 배반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지금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속마음이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읽혀버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시몬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이때부터 그는 방향이 예수님과 같이 갔던 이 방향이 길에서 틀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었지만 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초기에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억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한 3년여 정도에 끌려다니면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로부터 실망한 그가 이제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방향이 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붙어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는 예수님의 동계를 맡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동계를 맡고 따라가는 자였다. 그런데 동계를 맡으면서 신실하게 그 일을 했느냐? 아니에요. 그놈은 도적놈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 동계에 있는 돈을 훔쳐간 거예요. 자, 이것이 짭짤한 거예요. 그것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갈릴리 지방, 유다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죽기 살기를 일을 해도 세 끼 밥 먹기, 두 끼 밥 먹는 것이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일하지 아니하고도 짭짤하게 그냥 돈만 훔치기만 하면, 주머니에 잡아 넣기만 하면 괜찮으니 그거보다 더 쉬운 일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고는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괜찮으니까, 수입이 괜찮으니까. 그 또한 혹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뭐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고, 그다음 태풍이 잠잠게 되는 것을 또 보고, 그다음 오병 이어의 사건도 보고, 이런 저런 기적들을 보고 하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또 뭘 한번 하실지 알 수 없다. 내가 혹시 모르지. 그때 되면 내가 지금 놓고 도망가 버리면은 그때 뭐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손해야. 지금도 수입이 짭짤한데 혹시 그때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거기서 빠지면 안 되지. 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래도 뭐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라 믿져도 이익이 되는 이 장사니까 따라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한 3년 정도 따라온 거예요. 자,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실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6일 남았어요. 6일 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늘 하시던 대로 저녁이 되면은 그 베다니 마리아인의 집에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쉬셔요.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때 6일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6일 전이에요. 가셨어. 그날 저녁에 이제 피곤한 몸을 이제 좀 쉬시고 그렇게 식사를 이제 하시고 쉬시고 하는 그 자리였는데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무엇을 냄새를 맡았는지 무엇을 알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마리아가 평생 모아서 준비했던 향유 한 병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물로서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씻으면서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와 경의를 표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때 마리아의 향유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2000년 전 유대 지방에서는 그 처녀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시집을 가게 될 때는 꼭 한 가지 가져가야 될 필수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향유였어요. 향유 한 병이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좀 큰 병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은 병이었을 것이고 그래. 아무튼 그 향유는 준비해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평생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약으로도 사용하고 집안에 그 향기를 나타내게 할 때도 사용하고 또 손님이 왔을 때 접대하는 데도 사용하고 이 평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필수 지참품이었어요. 자, 이것이 없다는 것은 결혼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풍습이니까. 그래서 처녀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모으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조금씩 좀 모아서 한 병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위에 대번에 쏟아부어버린 그 향유의 값이 얼마 정도였냐 같은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300데나리온 같으면 지금 돈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더 큰 돈 아니었겠습니까? 엄청난 돈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것을 마리아는 포기를 하면서까지 요하나님이신 예수님 최대한 경배를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으로 요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예배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이 값진 사건을 바라본 가룟 유다가 아주 못마땅한 듯이 마리아의 행위를 아주 시비를 겁니다. 아주 못마땅하게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5절에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그것을 붓느냐 이거예요. 그게 쓸데없이 부어가지고 다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 충분히 받을 것 같고 3천만 원 이상이나 되는 큰 돈인데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구제해주고 나눠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값진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 자신이 대단한 자선 사업가, 대단한 휴머니스트인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말로 그렇다는 건데 사실은 속마음은 그랬느냐? 그렇지 않은 거지. 그놈은 도둑놈인데 자선 사업가 하겠는가? 남의 주머니는 돈도 훔치는 판인데 예수님의 주머니에 돈도 훔치는 놈이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 말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성경은 바로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자, 이 이야기,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입으로 자신을 대회에 나타내 보일 때만 뭔가 대단한 자선가의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을 하고 드러내는 이런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위선을 떤다는 거예요. 속 다르고 그 다른 짓들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한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돈 3천만 원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냐?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팔아가지고 이 동계에 넣어주면은, 그리고 네가 알아서 가난한 자에게 좀 넣어주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어우, 칭찬하고, 땡큐. 땡큐. 그러면서 받아서, 큰 돈이 들어왔네. 그러니 이 중에 10분의 1 정도는 내가 그냥 또 훔쳐도, 빼서 그냥 엉뚱한 주머니에 쳐도, 내가 그것을 또 훔쳐가도 괜찮겠네? 모르겠네. 자, 요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 이 훔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이것을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아 부었으니 냄새 나는 것은 향기 조금 맞는 것으로 지금 다 날아가 버렸으니 나에게는 아무 것이 없네. 나에게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런 거예요. 이것이 못내 아쉬운 거예요. 이게 못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돈인데, 저 중에 일부는 내 돈인데, 내가 훔쳐가야 될 돈인데, 내 것인데 저기 저렇게 다 허비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러면서 겉으로는 위선을 떠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웃자고 저짜고.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정스러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의 정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는 그 정체는 바로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직업이 뭐냐? 그럼 너 지금 뭐 하는 놈이냐? 너 누구냐? 너 직업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 어마어마한 그 자리, 그 명칭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그건 도둑놈이었다. 그 직업이 뭐냐?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도둑놈이었다. 또 거기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그는 위선자였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일을 행세하는 위선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를 마귀가 그냥 둘 것 같습니까? 그냥 둘 것 같아요? 아니지. 절대로 그만둘 수 없지. 그냥 둘 수 없지. 도적놈인데다가 위선을 떠는 데다가 자기 사리 사욕에 눈이 먼 이런 자들. 자, 이건 사탄의 성품하고 완전히 일치가 되잖아요. 딱 들어맞잖아요. 코드가 딱 맞잖아요. 성품이 그냥 하나예요. 완전히 찰떡궁합. 이런 자들을 마귀가 가만 내버두겠는가? 내버두질 않지요. 내버두질 않지. 그 완전히 뭐 자기 밥인데, 완전히 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아차린 마귀가 가룟 유다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하시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제자들까지 합쳐서 모두가 여전히 이 땅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고 긴가민가한 상태여서 가룟 유다만큼 이렇게 두 마음을 품거나 이런 악한 심령을 갖고 있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심만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는 이 근심 정도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끝났네. 이제 사태가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 이게 사태가 끝났네.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어.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크게 실망합니다.
크게 실망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탄이 가만뒀겠는가? 바로 훔쳐가버립니다. 바로 그냥 사로잡아버립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떡을 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하물며 교회에 온다고 해서 사탄의 밥이 안 된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사탄의 밥에서는 나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름받은 그 사도의 직분, 이보다 더 큰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도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된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 직분 몇 가지, 그 알량한 직분 몇 개 받았다고 해서 사탄으로부터 그냥 자유롭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 가룟 유다처럼 이 속마음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면 얼마든지 가룟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더니, 자, 이제 찝쩍거립니다. 찝쩍거려요. 그리고 찔러봅니다. 찔러서 그게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해 드린 그 내용 속에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이자가 나를 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포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룟 유다를 놓아버리죠.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영역에서 놓아버리시는. 그래서 즉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에서 떠나서 사탄의 완전한 종, 산전한 제자, 완전한 노예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가룟 유다가 사탄의 도구로서 확실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길수선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길로 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가 망하는 데까지, 죽음으로 끝날 때까지, 자살로서 망하는 데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기까지 가는 외길수순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인재해서 그를 조종하는 주인이 된 이후부터 가룟 유다는 외길수선을 밟게 되는데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돈을 이제 마지막에 한번 크게 한번 먹고 끝내야지. 자, 근데 이제 돈깨,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면 돈깨 맡을 일도 없지. 돈깨를 맡을 일이 없을 것 같으면 이제 돈 훔쳐갈 일도 없겠네. 이제 수입이 다 떨어졌네. 이제 더 이상 내가 벌어먹을 게 없게 됐네.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한 건 하고 끝내야지. 어떻게? 우리 스승을 팔면 얼마? 돈, 은 30이잖아. 어마어마한 큰 돈이네. 한 3억은 되겠네. 자, 이거 한 건 하고 끝내자. 그래, 마지막까지 그 도적질하는 그 심정으로 그 일을 하고 끝을 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초를 겪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발생하자 가룟 유다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마지막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 배가 터져서 청자가 나오는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그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게 말씀하신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로 가게 된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만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인류 최악의 저주스러운 자로 확정지어지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근데 오히려 그는 태어나지 아니한만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 최악의 저주스러운 자가 되고 그는 최악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일생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유다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의 자리에서 사탄의 종으로 완전히 내리막길을 내려간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릴 수 있었던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땅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할 것 같으면 사탄의 밥이 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돈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면 이것은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사탄이 내버려두겠냐는 거예요. 귀신들이 내버려두겠냐는 거예요. 귀신의 밥이 되기 십상이 돼. 첫 번째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두 번째, 도적질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동결을 막고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훔쳐가면 이거는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조금 달콤할지 몰라요. 조금 자기 유익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도 보시고 귀신들도 보는 거예요. 성령님은 안타까워하시겠지만 귀신들은 옳지 저놈은 우리하고 완전히 그냥 형질이 같은 형질이네, 우리 생각을 같이 하네, 뜻을 같이 하네, 그러니까 우리 멤버가 될 수 있겠네, 바로 그때 지목을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겠지. 귀신들로 하여금 냄새를 풍풀 풍기면서 귀신들로 하여금 내 잡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맛을 들이게 되면은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 팔아버리게 된다. 팔 수 있으면 은 30이나 준다고 할 것 같으면 팔아버린다. 얼마든지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돈맛을 들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다니까. WCC에 가담해서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고 달콤한 일이 있고 거기서 인턴 큰 자리를 주기도 하고, 자 거기에 참여하는 변호사들, 판사들, 검사들이 있으니까 그들하고서는 내통하면 너희 압력을 넣어서 너희 불법적인 일들을 봐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 있고 이렇고 저렇고, 권력의 그 정치 권력의 상층부하고 연결이 되고, 저 로마 그 가톨릭 그 교황 거기하고도 연관이 돼서 엄청난 권세를 배후에서 누릴 수 있고 그 엄락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얼마든지 배도해 버릴 수 있다,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WCC 그냥 참석했겠습니까? 그런 달콤한 것들이 있으니 따라간 것 아닙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싹을 잘라 냄새를 풍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위선을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자는 거짓말하는 자와 같은 동료예요. 거짓말하는 데 있어서 더 상황이 악화되면, 그 거짓말하는 상황이 악화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고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러는 것이지. 그럼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했는데 거짓말하고 내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고, 근데 증거 내놔라고 뭐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300내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주면 좋다고 이렇게 오히려 떠들어대고 포장을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심각한 거짓말이 되는데, 이제 거짓말에 이제 막장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제 다 익었네. 이제 내가 들어가도 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사탄이 살아가기에 딱 알맞는 사탄의 숙주가 된다는 거예요. 숙주로 완전히 무르익는다는 거예요. 무르익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 때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 했던 거짓말과 위선이 결국 사탄에게 몸을 열어준 사건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경까지 가게, 사탄이 완전히 가룟 유다의 몸속에 들어가서 아주 자리를 잡아버리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미워하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멸망에 이르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탄 마귀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극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탄의 괴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자 하는 그 일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마시고 도둑질하는 것을 조심하시고 금하시고, 무엇보다도 거짓말 하는데 위선을 떠는 이 지경까지 가는 일들은 결코 하지 않으셔서, 절대로 조심을 하셔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여하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